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이미 확정하셨다, 미리 확정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던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하나님을 알만한 요만큼의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반응이나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일은 도대체 그게 뭔가 하면 구원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고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책을 이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도 모든 계획도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실 예수님도 그 일이 뭔가 하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러 그 목적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이 뭘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쩌면 구원이 뭔지를 잘 못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기에 구원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지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지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저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 저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을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천국을 그런 말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하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 멀리도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천국일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오랜 그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곤란도 있고 재앙도 있고 심판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들어오는 것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늘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겁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천국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찬양할까요? 그 위에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핵심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 구속 사역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걸 쓴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말을 쓰고 서문을 쓰고 나서 1, 2절 그리고 3절에 들어가서 바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참지 못할 것 같이 막 억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터져나오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단어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이 찬송하리로다. 그것도 감옥 속에서. 도대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에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찬송. 옥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옥중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집에 살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느나. 천국이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고 계신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종결이 되는가.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천국, 구원을 받은 자, 천국에 가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당연히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시각으로 구원에 대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뭔가?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6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12절에도 보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갑자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찬송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원 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1번 문제가 나옵니다. 1번이 문답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아니고, 그러면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도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은 드리는 건 아닌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구원받고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 그 핵심에, 그 중심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고통이 다 끝나고, 내가 편해야지. 그 중심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닌데 저는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생각이 깊숙이, 우리 생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 본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그 생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최고의 선은 뭔가 하면 사람의 행복함입니다. 행복 추구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인본주의,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잠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는 하늘의 시민으로 결국은 하늘을 누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도 이 땅에는 불행할 수도 있지만 저 천국 가면, 저 세계에 가면 나는 행복해지리라. 나는 거기서는 행복을 내 마음껏 누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하고 저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겠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저 천국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뜻인가? 그게 구원의 의미일까?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가? 제가 그게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올바른 뜻인가, 정의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함께 늘 이렇게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의 부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얼마나 감사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이 아니고 주된 목적이 구원의 주된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이제 합격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저는 시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 이제 시험만 얘기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힘듭니다.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몇 가지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으리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본 거는 그 터키에서 터키어를 배울 때 그 학원에서 친 시험입니다. 그거 보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도 결정했다가 그것 때문에 깨졌었는데 또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으려. 저는 대형 면허 그런 거 안 땁니다. 시험 보기 싫어서. 다들 뭐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기? 뭐 또 모르죠. 나는 막 시험만 보면 너무 잘 봐. 그래서 즐거워.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시험 중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기뻤던 시험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제일 기뻤던 시험은 운전면허 합격입니다. 막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동감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받고 100점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게 운전면허 합격이었는데 아무튼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하면 기뻐서 뭐 껑충껑충 뛸 수도 있고 야호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집에다가 전화해갖고 나 합격했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단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소리치는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시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취직시험을 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칩니까? 합격하려고 치는 거 아닙니까? 취직시험이라고 하면은 왜 시험을 보느냐? 합격하고 저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가 내가 저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저 회사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장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본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제가 이걸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는 여러분 몰라도 되고 내가 뭐 알아도 괜찮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좀 낫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다른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골 넣고 나서 기도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영표 선수가 골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왜 골을 넣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죠?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골을 넣는 겁니다. 지려고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골을 넣고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골을 넣어야지 프로 선수면 연봉이 올라갑니다. 몸값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골을 많이 넣어서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골을 넣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승부욕이 발동해서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프로 선수로서 큰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훌륭하고 위대한 선수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골을 넣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골을 넣는 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골을 넣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여러분 한번 말이 됩니까, 저게? 이영표 선수가 골을 넣는 거는 기도하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거는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꼭 기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는 거는 사실은 골 세레머니를 하고 싶어서, 그게 너무나 하고 싶어서 골을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골을 넣었으니까 세레머니를 하는 거지,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골을 넣는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합격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에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흘러갈 말이 아니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팍 모여서 뭘 했습니까?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 혼란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야, 우리 축하합시다, 축하한다, 그래, 열심히 한번 구원을 이루자, 뭐 이러면은 이해가 갈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결과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속,
구원의 그 첫 번째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뭔가? 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영광. 영광.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체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도대체 그럼 영광이 뭐길래?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구속을 대표하는 것인가? 구속은 구원을 대표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영광이 되는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독사, 또 히브리어는 카보드 그런 말인데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광의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다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말을 찾아봐도 그렇고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을 찾아봐도 동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저기에 다 나타납니다. 영광이 뭔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영광이 뭘까요? 광채. 빛나는 광채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 광채는 어떤 건가 하면 그 빛 가운데는 이런 빛을 봐도 얼룩덜룩합니다. 그렇죠?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고 그런 빛이 아니고 완전한 빛, 전혀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빛, 영광의 광채. 그게 영광입니다. 그 광채가.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빛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영광입니다. 빛인데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 그게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쉐키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밤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빛이 납니다. 나처럼 빛이 납니다. 불같이 거기가 환합니다. 왜 그런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죠.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 40일간. 그 말씀을 받고 이게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빛같이 빛나고 너무나 그 두려운 빛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밝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영광은 위엄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한 거 있는가 하면 그 지극히 크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메저스티.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은 어떤 건가 하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것. 너무 위엄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인가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번갯빛 같고 그리고 눈은 횃불 같아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그리고 금띠를 두르고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그 예수님을 보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위엄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얼굴이 썩은 송장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그래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위험 앞에 압도되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실신을 하는데 며칠 동안 실신을. 그게 위험입니다.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의미는 정결함입니다. 거룩한, 죄가 없는 정결하심.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임재하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멸망했도다. 나는 죽는다.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내 죄 때문에, 내 입술로 지은 죄들 때문에 나는 죽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랍이 나타나서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정결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 영광의 의미는 뭐냐면 정결함, 거룩함, 죄가 하나도 없는 정결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높임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함, 그것이 영광의 의미입니다. 여기 높은 곳에 할 때 그 높다는 것이 위치적으로 높은 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이름을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단어는 뭔가?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복음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십시오. 6절을 잘 보시면은 그 복음을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뭐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전혀 다른,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구원의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의 주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을 때 그걸 죄라는 겁니다. 이 말이 죄의 핵심에 대한 말이 이분 말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 대신에 그 영광을 받을 다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자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그것이 죄입니다. 3장 23절 로마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이 다시 우리에게 온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빛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 빛이 와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그 빛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내 심장에 분명하게 지금 꽂히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 기쁨, 내 만족,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알게 하는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그 빛이 있다면 그게 당연히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지당히 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그 빛이 비추고 내가 이해하게 됐다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속적인 2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늘에 보면은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습니다. 그 태양과 달의 크기를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태양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은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 해와 달을 보면 정확하게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도
태양을 달이 완전히 가립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율로 크기를 만드시고 정확한 거리를, 특별한 거리를 그렇게 두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을 통해서만 그 받은 광채를 다시 반사해서 비추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빛을 내가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궁창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광명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오르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발전기를 돌려서 힘써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담았다가 그 빛을 반사해서 보내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면은 우리 보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그 광채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 크신 위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정결하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광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입니다.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죄는, 악함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 선은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게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송합니다.